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잘 가는 이 항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그런 항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수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긴 원을 그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전이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완전히 동력을 잃고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대로 또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항해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장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뒤로 점점 밀려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성장과 은혜로 앞에 나가기보다는 제자리 걸음하거나 또는 뒤로 점점 밀려나가는, 그래서 세상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희미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런 은혜의 시절이 있었는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시절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거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를 머물고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참 위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여기 고백하는데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신의 그 모습을 이 시편 5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구원을 빼앗긴 건 아니지만,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잃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무기력한 삶에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됐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탈진입니다. 번아웃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균형을 잃어버린 너무나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사역할 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교회 이제 중형 사이즈 되는 그 교회에 보면은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해요. 교회 새로 오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점점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봉사부서에서 와달라고 얘기하죠. 성가대 쓰세요. 그럽니다. 성가대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해 주세요. 교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년부 이제 임원이 됩니다. 그러면 임원이 되면은 또 임원으로 또 활동하게 되고, 또 악기를 조금 다룰 수 있다고 하면은 교회 찬양팀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주일날에 새벽부터 가지고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탈진이 된 상태가 된 거죠. 드럼을 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 교회에 드럼으로 봉사를 했는데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예전만큼 충분히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쏟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섭섭함이 몰려온 거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번아웃, 탈진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즐거움을 빼앗긴 듯한, 메마른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없이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죄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 거죠.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동침을 함으로써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의 그 배경은 밧세바의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왔던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바로 이런 죄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 죄가 있으니까 은밀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신앙적 나태, 이 게으름에 빠지면 그 전에 가졌던 신앙의 열기, 뜨거움,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표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찬양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마음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그 겉에 껍질만 몸으로 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것이 바로 영적 나태함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탈진, 또 죄악, 또 나태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구원이 취소됐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어떤 그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해도 그 은혜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이 메마른 상태가 된 그 상태가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춰요.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또 자신이 침체되어 있다, 영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것도 일 없는 것처럼 덤덤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은 그것이 만성화되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고착화되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 중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는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좀 침체됐을 때는 성령이 떠나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받은 성령,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의 여러 가지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있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느낌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맹숭맹숭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계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투명인간 취급. 그 사람이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데도 그냥 말도 안 걸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은 그 투명인간 취급받은 사람은 상당히 그 소외감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하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을 전혀 관여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진실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괜찮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그 은밀한 죄를 밝히셨습니다. 그의 위선을 깨뜨리셨어요. 성령을 떠나서 은혜와 기쁨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이런 내 상태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난 지금 사실은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찬양과 기도가 시편 51편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 하면은 골리앗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그 승리, 그래서 다윗의 그런 위대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예,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교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이 된 사건도 아니라 오늘 이 시편 51편과 같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그 믿음의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을 때, 모든 게 다 순조로울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서야 정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침체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았던 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윗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모습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우리가 보통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냐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전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고통이 없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면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병을 키운다. 병이 생겼을 때 작은 것으로부터 증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아예 그냥 뭐 괜찮아지겠지. 근데 그게 증상이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더 심각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아주 심해지는 그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염증이 찾아왔어요.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근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상태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 내 마음의 무기력, 영적인 어떤 무기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병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내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목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그런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누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이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 자신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쫓겨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집에서부터 쫓겨난 것 같은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런 위기도 없고 나는 늘 충만해. 그리고 기쁨이 항상 있고 항상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게 와닿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용기고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거기서 차이 나는데 하나는 잃어버려도 별로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별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의 사람이 너무나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51편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 사역의 어떤 그런 무거운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신앙의 매너리즘, 사역의 매너리즘 속에서 지칠 때가 있을 때 그런 목회자들을 돕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문구가 이런 것이었어요. What makes your heart sing? What makes your heart sing? 너의 가슴을 뭐가 노래하게 하느냐? 너의 가슴을 뭐가 뛰게 하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냥 삶도 재미도 없고 또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그냥 어떤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메마르게 되죠. 그럴 때 뭐가 너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느냐? What makes your heart sing? Sing again. 다시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잦아있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거 우리가 주겠다.
다시 그 회복, 그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노래하게끔 하고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도 목회하면서 왜 그런 이게 다운이 되고 이렇게 메마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그 찬양을 3번, 4번 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역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은혜와 감격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9월 8일 날 부산에서 해운대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그 모임을 했는데 이제 10년 돼서 2024년 올해에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를 했습니다. 30개 지역에서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회가 귀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집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걸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외국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요. 2,400교회에서 성도들이 왔는데 그 해운대 모인 숫자가 9만 명이라고 합니다. 9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해운대 그 모래사장에 9만 명의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부산이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부산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이 회개운동, 영적 각성운동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9만 명의 성도가 민족 복음화와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세워달라는 이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뜨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식었다고 얘기해요. 교회도 열기를 잃었다고 얘기하고 교회 성장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이제는 그런 신앙의 열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불꽃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과 열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 그와 같은 회복, 그와 같은 은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는 그런 심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한 성도, 하나님의 향한 예배 열정을 회복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